나는 화를 낼 때 왜? 도대체 진정되지 않지? 이쯤에서 끝내도 되는데 더 쏟아붓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감정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내면의 상태와 솔루션을 준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재의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기록된 사건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현실에서 나를 건드리는 어떤 상황으로 불쑥 튀어오르는 것이 바로 무의식에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확언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도 뭔가 제자리 같고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 때는 감정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자기 비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마음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차원. 반복적인 화가 올라오는 이유는 자신을 상대에게 세상에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른 것 뿐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표현 방법이 서투르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갑자기 우욱하고 터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 상태를 알아야지 사람과 갈등에서 소통 능력이 원활하게 되겠죠. 내가 참고 참다가 말하는 건데 이게 보자 하니까 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본질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척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응축된 감정의 에너지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어느 날 날벼락인 것이에요. 참는 사람이 참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욱하고 한 번에 시한폭탄처럼 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을 위해 마음 차원에서 솔루션을 드리자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 목록을 글로 기록해 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감정 목록이면 더 좋겠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중적인 감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아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때쯤 내가 화를 내줘야 될 것 같아. 버럭 화를 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화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네가 알아듣겠니? 하면서 말에 살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부모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책을 한다면 자신을 실패한 부모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을 실패한 부모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비슷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내가 인식한 나의 모습을 현실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실패한 부모의 모습으로 인식했을 때 또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감정 목록을 작성하시는데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훈육을 가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왔다. 이 감정이 왜 올라왔을까? 나는 왜 아이를 통제하려 들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면 탐구를 시작해 보시는 거죠. 잠재의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호흡하면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나 실마리 같은 사건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많은 통제를 받으면서 자랐구나. 아, 나는 이럴 때 아이한테 화가 나는구나. 또는 내가 몸이 게으르게 움직일 때 활력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럴 때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자기 관찰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나를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를 알아가다 보면 예전에는 10번 화를 냈던 게 순간 자각하게 되면서 8번 화를 내고 다시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여다보고 훈련하면 6번으로 줄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의 마지막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나의 감정도 나에겐 소중하다. 나는 나의 감정을 사랑한다라고 자기 사랑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존중하신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아주는 내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면 바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워야겠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세대마다 각자 다른 대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40, 50대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화법을 제대로 배우신 적이 없는 가정 환경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거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 시대 부모님들의 생존 본능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내면 탐구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감사함을 느끼시고 오로지 지금 나를 자각하는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 차원 두 번째 솔루션, 대화법. 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 사랑을 채우시면 대화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대화법을 변화시키면 내 자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화가 났다. 예전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억울한 거야. 왜 나만 명상하고 감정 조절해야 해? 공격적이었던 말이 나의 내면 깊숙한 본질적 의미를 안다면 대화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왜? 우리 부모님은 각자 따로 자기 인생 산 것 같고 자식 때문에 산 것 같으니까 나는 이런 부부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본질적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화가 난 걸 상대방 때문에 성장 못하는 것이라고 남 탓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내면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화법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부부의 이런 모습을 꿈꿔왔어. 그런데 그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나의 상태로 표현하신다면 대화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멈추시고 오로지 나를 위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파장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장은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차원 정리해 볼게요.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감정 목록을 적어본다. 그리고 잠시 고요한 시간을 내어서 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 것인지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그 답을 찾았던 못 찾았던 나와 상대방 모두가 좋은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낮에 화가 나서 못했던 말들 잠들면서 상상 속에서 퍼붓지 마시고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모습으로 대화하는 자신을 꼭 상상하셔야 합니다. 잠드실 때 부정적 감정으로 잠드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 숙면을 취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적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가 믿는 신의 사랑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종교가 되었던 신이 되었던 모든 것은 진동,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데 신과 같은 진동을 낼 수 있을까요? 다른 진동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신성과 하나 되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끌어당김 자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도 내 영적 성장에 맞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삶이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의미를 알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시련 안에서도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끌어당김 자력이 부정적 감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겉마음은 부자가 되기 원해서 화가 나지만 속마음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신의 파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상황들을 끌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본론, 우리의 의식이 신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의 영역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마음 영역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 너머에 숨겨진 영적 의도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틀 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념 박스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나의 관념에 시간 에너지가 더해지면 고정관념이 되겠죠? 남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내 뜻대로 해야 해. 라는 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 때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내가 생각한 연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비교, 분석, 내가 정해놓은 관념들이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면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평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참 쉽죠? 나도 아는데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길 바라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스럽고 명상하다가 화를 내는 자신한테 실망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솔루션을 드리자면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재빨리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서 주는 지혜들, 신성함들을 가슴에서 느껴보시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감정이 올라온다면 바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시면서 나는 나의 이 감정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슴에 사랑에 집중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면 될 일입니다. 자신을 문제로 바라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추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동안 쌓아놓은 사념체 에너지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달라붙으면 화에 화를 더 내게 되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내 말은 따발총처럼 막 화를 내고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변에 쌓여진 산염체, 화와 같은 진동을 가진 파장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끌어당기는 것이 내 본질적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화를 내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에너지들이 달라붙어서 나도 모르게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막 끌어올라. 그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침묵하시고 올라오는 감정을 존중하고 가슴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나 신성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집중하시고 부정적 산염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분노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나의 짜증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나의 조바심을 사랑한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그 에너지는 전달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서로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라는 에너지만 전달되지 절대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순간 무섭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가슴에 집중하신 다음에 대화를 해보신다면 소통 능력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 한 가지 솔루션을 더 드리자면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시고 그 표정에 미소를 담아 보신다면 화가 가라앉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자각을 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난다고 해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삶의 경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삶이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들로 일상의 바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감정과 잠재의식을 간단히 설명하는 좋은 영화 추천을 드리자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같은 감독의 소울이라는 영화도 참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식에서 보기에는 현존에 관한 양자역학과 영적인 측면을 다룬 영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감은 어차피 모두 내면에서 오는 것이니 자극적인 영상보다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화를 보시고 힐링을 하시면서 자신을 향해 모든 감정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